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이 고백이 또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어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한번 길게 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할렐루야, 이로 쭉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 10분간 졸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강건하게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죄사함을 받으라. 한 번 더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다니면 다 알죠. 신앙이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의 옛자는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에요.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여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꼭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이 구원 주시죠? 행복하라고. 꼭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 고통받고 더 고생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라. 또 수많은 간증들 속지 마세요. 진짜 어떤 환난, 고통, 눈물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씻겨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아요. 저가 엎드러진 자 같으나 엎드러지지 않아요.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어떤 때 행복이 와요? 복음을 나눌 때 행복이 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짜 행복이 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입에서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읽고 깨닫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서 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건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임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왜 봐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다 읽어서 깨달을 수 있으면요, 교회가 뭐하러 있어요? 예? 교회 예배 뭐하러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며 한마디 하면 돼.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다 돼.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향한, 성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 읽고 깨달으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어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으라고. 할렐루야. 한번 요한복음 5장 볼게요. 39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핵심이 예수님. 그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라는 것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뭐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아담 이후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딱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아는데 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몰라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읽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번 만납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떤 성도님 가정 결혼식 가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 가정에 둘째 형이 결혼하는데 막내가 하는 말이 와 여기에서 순천까지 어떻게 오고 가면서 사귀었대? 할렐루야. 엄청난 일 아니에요. 네? 형을 보니까 움직이기도 별로 싫어하는데 아시겠어요? 네? 본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분인데 아니 세상에 그 형이 어떻게 순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를 오고 생전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결혼했을까? 누가 증언해요? 동생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또 만나요. 또 연락해요. 또 전화해요. 또 문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통하여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또 생명의 양식 되고 생명이 되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40절 맞아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왜 있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오늘 그 축복 역사가 꼭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종이 쭉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십자가가 휙하니 십자가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렇게 끝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다음에 뭐예요?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속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겉옷을 제비 뽑아서 통으로 된 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다고 한 줄 지나가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어때요? 부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만큼만 모여서 예수님 부활을 봐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빌라도 총독 너 나와라. 네가 감히 사형언도를 내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군데? 바로 난데. 할렐루야. 42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청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그런데 너 빌라도 총독, 네가 감히 까불고 있어? 나를 사형언도를 내려? 십자가에? 너 빌라도 총독 나와. 군병들 나와 꿇어. 그리고 어때요? 헤로당 나와. 너도 꿇어. 그리고 어때요? 사내들,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나와 꿇어. 하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십자가도 그냥 예수님을 그 군병들이 모시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고 끝나고, 부활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그래서 어떤 성경엔 세 여자, 어떤 성경엔 두 여자가 무덤문을 누가 굴려줄까?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발라야 되는데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체가.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달리기 나는 잘해야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달리기는 웬만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야. 꼴찌야 하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뒤늦게 갔는데 베드로는 막무가내 아니에요. 다혈질. 그 무대뻔히 인간형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나는 무대뽀야 하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뒤늦게 와서. 요한은 1등 났는데 무서우니까 무덤 안 들어가고 서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진짜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요. 이상하다. 의아하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다시 무덤 속을 봤더니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머리만, 예수님 계시던 머리맡에 한 천사, 또 발 쪽에 한 천사, 어디에서는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오!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야, 갈릴리에서 너희들 뵌다고 사도들, 제자들한테 전해라. 갈릴리가 뭐라고 했죠? 삶의 현장.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 귀신 유령하냐, 먹을 걸 내놔. 이 먹는 곳이 삶의 현장이에요. 갈릴리에서 본다? 삶의 현장이에요.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 또는 유대 종교주자들을 혼내는 것이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삶의 현장에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셨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구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셔요. 귀신을 내쫓으셔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이시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도 먹이셔요. 많은 일들을 하셔요. 왜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 메시아야? 갑자기 성인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나타나서 당진에 있는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하면 안 되죠. 노멘입니다. 지금 웬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제2의 엘리사, 또 제2의 선지자들은 유대 나라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분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나를 믿어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셔요.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아요. 가진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종이 원하는 건 어렸을 때 샅샅이 부활본문과 사도행전을 189번 이상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189번 읽도록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했거든요. 그 뒤를 안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부활 다음에 제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아서 하늘나라 일과 앞으로의 일을 막 가르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특수훈련 다 싫어하죠. 우리 교회는 특수훈련 싫어하는 분만 모이셨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꼭 정명석 2단은 30단계 성경개론 가르쳐요. 신천지 2단도 비유론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에도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헛소리해요. 왜 이단들이 그러죠?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종의 생각은 예수님 제자들과 오늘부터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지.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그냥 부활하신 그날 밤에,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왔을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그날 저녁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 문들을 다 닫고 창문도 닫고 제자들이 두렵고 슬프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셔서 슬프고 그 다음에 우리 잡아갈까봐, 예수님 당이라고 잡아갈까봐 무서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인다. 안 풀린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없어서 8일 만에 예수님 다시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너 나 만져봐야 믿는다고? 만져봐.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밤새 제자들 허탕쳤어요. 7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해변가에서,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좀 있냐? 없습니다. 밤새 허탕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도요, 예수님 없으면 허탕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허탕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듭니다 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고 무태 나왔더니 숯불이 피어있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가 구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라. 그래서 잡은 고기 중에도 가져와라. 부패가 차려지는 거예요. 실컷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그래요? 예수님 가만히 있다 메시아로 증명될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제자들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한 번 나타났을 때 어리버리해. 2번 나타났을 때도 기쁘긴 한데 어리버리해. 3번 나타나셔요. 40일을 몇 번씩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오늘 43절 읽어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산상수훈처럼 하나님 성경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이적을 행하시면 뭐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무효가 돼요.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네. 부활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다시 공생의 기간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아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아라. 예수님 십자가가 너희 죄를 씻으셨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꼭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뭐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현대의 착각이 뭐냐면 성경 막 보고 읽는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돼요.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꼭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38절부터 읽으면 오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드러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기 싫죠. 안 죽으면 어때요? 말라 예수님 믿어요. 안 죽으면. 이 종이 어렸을 때요, 좀 죄송합니다.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수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좋사오니 먹지 않게 하여 주세요. 먹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딱 안 먹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배가 안 고파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만 믿고 안 먹어도 살게 하시나 보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저녁 한 4시 반쯤 돼가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야, 또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먹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종이 믿음이 얕을 때 하나님 안 먹고 전 세계를 주유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안 죽으면 뭐하나 예수님 믿고 살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살지 뭐하나.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구원이란 뭐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깨닫든 못 깨닫든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주인이요, 죄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얘야, 주인 바꿔라. 주인 바꿔라. 아멘.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다른 건 다 주인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이걸 내 소유래. 내가 주인이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왜요?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늘도 내 거래.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뭐 달을 따다 줄 때 지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 모든 언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가 씻어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해라.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다음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는다. 거기에 30단계 성경 연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의문이 있어질 거예요. 진짜 왜 예수님 감질나게 여기로 나타났다가 그럼 계시지, 그냥 사라졌다가 또 8년 만에 또 도마 만나러 또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엠마오 2제자 만났다 사라졌다. 왜 이러시나?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네 죄를 씻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너도 영생을 얻는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선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행복해진다는 사실 꼭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예수 안에서 말할 때 우린 힘이라는 사람들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귀하신지 나눌 때, 그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앞길을 여신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축복 역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더 병 고치려고 하거나 특별한 교훈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니 성령 안에서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으니 너도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떳떳하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았어요. 그 율법이 뭔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구원받는구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목숨을 대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목숨을 내놓아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죠? 사랑하면 미안해져요. 안 미안한 거거든.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아내 참 사랑한다 하면요, 아내한테 그렇게 미안해요. 그죠? 아니에요.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이게 우리 아내가 웬 고생인가. 그룹 회장을 만나도 부족한 분인데 참 고생이 철철이고. 사랑하면요 미안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요번에 아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 끝나요. 좀 설명이 부족한가요? 사랑하면 잘해주고 싶어요. 아멘.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모르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근데 사랑하면 저는 자꾸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할수록 뭐가 생각이 나? 잘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에 장관 가서 실치 사오리라, 실치 사다 주리라, 막 그런 마음이, 실천은 못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돈은 없지만 진짜 막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요 좀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잘해주고 싶어서 저는 벤츠가 한 15,000대 있는 사람이야. 영사세. 우리 아내한테 15,000대 벤츠를 마음속으로 선물한 사람이 저예요. 좀 이상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바라요. 주인 바뀌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으면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근원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로고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이 속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다. 옆 사람과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행복해지기 바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많은 설교 때문에 속지 마세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너 행복하라고.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자녀들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들 딸들 행복하라고. 구원은요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간다? 천국에서 뭐하게 해요? 행복하라고. 우리의 확신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월세방 전세방인 세상,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방패하면 우리도 또다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짧은 세상 속에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기기묘묘한 세상 속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또 수많은 먹거리가 있고 이 속에서 해와 달 별이 빛나며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에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하네? 그냥 요한계시록 몇 자 나오셨지 딸랑딸랑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하고 있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천사로 족해요. 천사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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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실합천사들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힘입어, 주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 내가 살고 싶은 하나님 영광되고 사랑하는 인생을 천배 만배나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끌어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린 죽어서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고 당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본점 가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멍이에요. 비튼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천국 지점이 되어 오늘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우리 가정아 복이 되어라. 우리 교회야 복이 되고 증거되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여 내 죄를 사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가르침 안 받냐면 부활의 증인이면 좋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살리셨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라.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손발을 씻듯이 예수님 제 연약한 부족한 어리석음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 이례적이고 한 번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는데 야 너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죄사함 주셨다고 해서 내가 구원 줬는데 지금 열흘 지나서 너 보니까 죄 지었다? 도로 구원 내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몇 번이나 줬다 뺏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그래 내 죄를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고 내가 육체의 한계성 속에 갇혀있고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다고 오늘 싹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효도할 때만 내 자식이고 조금 잘못하면 너 이제 아들 아니야 딸 아니야 뺏었다가 또 다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꼭 다 예수님이면 행복합니다. 복음이면 행복합니다. 더 예수님 고백하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부활로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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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을 새롭게 더 많은 걸 가르치시지 않은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자 주님, 구세주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사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구원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귀신은 쫓기며 질병은 치료되고 가정 기적 역사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많은 생명들이 만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